서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5가지 경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호 중 하나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이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는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거친 물결이나 홍수를 꿈꾸는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물은 인간의 경험과 영성에서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꿈에서 물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요한 물은 평안, 새로움,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시는 임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결이 거칠거나 성난 파도가 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홍수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가올 시련과 도전에 대비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거친 바다를 바라보는 꿈을 꿨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나운 파도가 작은 배를 강하게 내리치고 물에 거센 소리와 다가오는 위험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온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삶을 더욱 신중하게 돌아보고 영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사건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도구로, 때로는 위기의 신호로 사용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것엔 폭풍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대 27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믿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홍수를 꿈꾸는 것은 다가오는 어려움을 상징하는 은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삶을 뒤흔들 수 있는 도전에 대비하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친 물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을 꾼 후 감정적 불안정, 직장에서의 위기, 또는 가족 문제를 겪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태도의 변화를 요구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을 돌아보라는 부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암시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거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에서 멀어진 느낌이 든다면 이러한 꿈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거센 물결이 다가올 폭풍을 의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몇몇 성도들은 이와 관련된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불안과 삶의 혼란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대한 홍수에 휩쓸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엄습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답을 구하고 성경 읽기에 더욱 집중하면서 그 꿈이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라는 메시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폭풍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영적 건강을 돌볼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지도자나 믿음의 친구들과 상담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미 외에도 이러한 꿈은 우리가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직면한 도전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홍수를 꿈꾸는 것은 우리가 더욱 연합하고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통해 보호와 위로를 찾아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며 꿈을 포함한 다양한 신호를 통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형제애와 연대를 강화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꿈을 꾼 후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서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가? 이러한 내면의 성찰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신호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성찰 자체가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따라서 거센 물결은 단순한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 극복, 그리고 신뢰에 대한 초대가 됩니다. 삶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친 물결이나 홍수를 꿈꾸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믿음의 조언을 구하고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이 꿈이 당신의 영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에 더욱 헌신하고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며 믿음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신앙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결이 거칠거나 홍수가 나는 꿈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에게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지혜롭게 해석하여 두려움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잠잠케 하기를 바랍니다. 이가 빠지는 꿈. 가장 흔하고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꿈 중 하나가 바로 이가 빠지는 꿈입니다. 이 꿈은 깨어난 후에도 불안함과 초조함을 남기며 강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실 수도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빨은 상징적으로 힘, 안정성,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가 빠지는 꿈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거나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취약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간다는 표현이 종종 고통, 절망, 그리고 어려움을 상징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7, 12에서는 악인이 의인에게 악을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빨이 우리의 인내력과 시련을 견디는 힘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가 빠지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거나 곧 시련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가 빠지는 것이 지혜나 영적 분별력의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시 12분-14에서 바울은 영적 성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에 비유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과 말씀의 지식에서 성장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신앙이 약해졌다고 느끼십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이 영적인 상태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으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라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이 꿈은 종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 변화,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또는 내면의 위기가 이러한 꿈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힘과 안정성을 잃고 있음을 경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강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죄에 빠지고 주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습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자 결국 그는 힘을 잃고 원수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삶을 소홀히 하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중 이가 빠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꿈이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기도 생활을 포기했으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그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가 빠지는 꿈은 영적 나태함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점점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심지어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서 4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직 세상의 염려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영적 약화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이 꿈은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가 빠지는 꿈을 꾼 후 꿈속에서 말을 하려 해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이가 빠지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도록 부르십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야 폭풍을 견딜 수 있듯이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인생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더욱 깊이 다질 때입니다. 3. 뱀을 꿈꾸는 것. 뱀을 꿈꾸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험입니다. 꿈속에서 뱀의 모습은 종종 경계심과 위험을 상징하며 이러한 꿈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부터 뱀은 속임수, 배신, 유혹, 심지어 영적 공격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뱀을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뱀은 성경에서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로 묘사되며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속여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뱀은 악, 간교함, 그리고 적의 속임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뱀이 나타난다면 이는 마귀의 함정에 주의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속이려 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혹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뱀이 숨거나 위장되어 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배신과 영적 공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나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해로운 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꿈속에서 뱀이 당신을 공격하거나 물려고 한다면 이는 직접적인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 의심, 시험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만약 이런 꿈을 꾸었다면 기도를 더욱 강화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깨어 있도록 원하십니다.
당신 주변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함정에 주의하면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여성은 몇 날 동안 집 주변에 뱀이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동료 한 명이 그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주었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꿈을 떠올렸고 결국 그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꿈을 통해 미리 경고를 받은 덕분에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꿈은 유혹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매우 교활하며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사 1:11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거짓을 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작은 습관, 부정적인 생각, 욕망들이 점점 커져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반복적으로 자신 주변을 기어다니는 뱀을 꿈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재정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일자리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의 기독교적 신념을 타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이 꿈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내신 이유는 그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순수한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원수의 계략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만약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뱀을 꿈꾸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꿈은 강한 영적 의미를 지니며 속임수, 유혹, 영적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을 강화하고 원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신 경고를 신뢰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4. 죽은 사람을 꿈꾸는 것. 죽은 사람을 꿈꾸는 것은 무섭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꿈은 두려움, 슬픔 또는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상징으로서의 죽음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계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고 변화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고쳐야 할 무언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즉 이 꿈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또는 감정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계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 혹은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죽어있는 무언가를 제거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꿈은 그리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꿈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0대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를 경고하시며 이것이 영적 속임수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꿈꿨다면 가장 지혜로운 대응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이나 친구의 꿈을 꾸었다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꿈이 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 남성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가족을 더 잘 돌보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태도를 고치고 가족에게 더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그 사람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두려움, 억압, 불안감을 동반한다면 더욱 주의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 위해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죽은 사람을 꿈꾸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나는 죄책감, 상처,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위험한 것은 이러한 꿈을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면 마치 죽은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믿고 잘못된 신념을 따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가며 살아있는 자들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시 19분-30일. 따라서 직접적인 교류를 느낀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꿈꾸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꿈꾸는 것은 때때로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중요한 영적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유 없이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꾸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영적 삶을 더욱 강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희망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이나 길을 잃는 꿈, 어두운 길을 걷거나 낯선 길을 헤매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꿈은 불안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꿈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마치 인생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통해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 없이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중요한 상징이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궁극적인 영적 운명을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정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꿈속에서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하거나
영적으로 멀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일 때 자주 나타납니다. 만약 꿈속에서 길을 잃고 되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혼란을 느끼거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분께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기 전에 어두운 길을 걷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여러 날 동안 끝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걷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며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경고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신뢰할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또 다른 의미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당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대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만약 어두운 길을 걷는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걷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 꿈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립감이나 영적인 방향 상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믿음을 강화하며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가까워지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경고를 주시지 않으므로 이 꿈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다음으로 현재 당신이 내리고 있는 결정과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채 혼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강화하고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을 쌓으십시오. 어두운 길을 걷거나 길을 잃는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고 계신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경고일 수도 있고 성급한 결정을 피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꿈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며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을 때 항상 길을 비춰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분별력, 보호, 그리고 인도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저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분별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때로는 꿈을 통해 저를 경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신호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속임수와 혼란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제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거나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길을 벗어나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제 앞에 위험이 있다면 미리 경고하시며 모든 도전을 믿음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원수가 제 마음과 꿈에 미치는 모든 악한 영향을 거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가 저의 영적 성장과 보호,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제 꿈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경고의 꿈은 하나님께서 영적 위험, 잘못된 결정, 혹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꿈을 꾸고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 그리고 때때로 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며 우리가 모든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빛과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꿈 중 하나를 꾼 적이 있나요? 그 꿈을 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감을 주는 신앙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탐구할 예정이니 꼭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C.S. 루이스,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할 때 하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기도가 단순한 영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나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영적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가 보내지고 하늘이 열리며 마음이 감동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 방 천장에 대고 하는 외로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 자체가 당신의 부르짖음에 반응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과소평가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후에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첫걸음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기도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일에는 우리의 기도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끊임없는 예배, 영원한 결정,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처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사들이 그것을 운반하며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지함과 믿음, 사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가 영혼과 하나 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화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강해지고 당신의 영은 창조주와 연결되며 당신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기도는 너무 단순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실까? 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영혼의 숨결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질식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C.S. 루이스의 영감 어린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원한 원칙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의식적이고 권위 있고 소망 가득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배울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깊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면 이 채널은 바로 당신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의 보물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진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1.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기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건의 습관이나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동적인 통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늘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행동, 특히 기도, 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세상을 설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로 가득한 어떤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장 깊은 방법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루이스는 기도가 단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는 기도의 영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를 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 기간이 끝날 무렵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하늘에 들려졌지만 응답이 지연된 것은 영적 전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늘의 현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며 비록 응답이 늦게 나타나더라도 실제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를 마법처럼 작동하는 버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중보기도 사이의 신학적인 깊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조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향해 하늘을 움직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들려지고 기억되며 많은 경우 은혜와 능력, 사랑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 한숨,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속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자비롭게 받아들이십니다. 하늘은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합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며 믿음 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면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할까요? 어쩌면 그 가치를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인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즉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고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날들은 조용한 눈물과 천장을 넘지 못할 것 같은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추고 홀로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냅니다. 너무나 깊이 기도했기에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몰랐던 것은 하늘이 그녀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전해줍니다. 한나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온 존재를 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그녀는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됩니다. 이 예는 진정한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 그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가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기적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기도는 살아있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기도만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늘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에 깊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들으십니다.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할 수 없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혼란스럽고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 말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그 대답은 확실히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해하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당신 마음의 침묵조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목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비록 침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은 그것을 듣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고통, 숨겨진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단지 진실한 마음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의 이 측면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서 그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지켜보며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내면을 깊이 아시고 입을 열기도 전에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기도는 때로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눈물로, 침묵으로, 미소로 혹은 단 한마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상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 삶의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외부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이 하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짧지만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화려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긴 연설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서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건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 이름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직 상태였고 청구서가 쌓여 있었으며 인생의 방향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려고 애썼지만 오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쳐서 그냥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배경 음악도 없고 화려한 말도 없이 그저 한숨 섞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야고보는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은 그의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며칠 후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작은 해결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를 완벽한 순간에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며 귀 기울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를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는 자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녀가 더럽고 다치고 혼란스러워도 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사랑으로, 인내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든 조용히든 눈물로든 미소로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없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무대 뒤에서, 어쩌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늘에는 그만의 리듬이 있지만 결코 신실한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언젠가 나는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부족해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에 하늘은 감동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없든 1시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눈을 감고 눈물 한 방울만 흘릴 수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곁에 계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된 기도 하나가 하늘을 얼마나 크게 움직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다음에 나는 너무 작아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느껴질 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도는 들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길 필요도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순간 하늘은 듣습니다.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3. 하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시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다리며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 기다림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며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과 억울함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오르기까지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 그분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안다면 구했을 그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응답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전체 그림을 보시기에 일부러 응답을 미루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혹은 오늘 원하는 축복이 내일의 짐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충만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이나 절망, 불안 속에 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우리의 닻이 됩니다. 하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하는 동안 기도는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 라파엘라는 수년 동안 축복된 관계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많은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말 듣고 계신 걸까? 나를 잊으신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며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 후 바로 그 사역 안에서 함께 믿음과 사명을 나누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응답은 왔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지만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종종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모든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예수님께 오라며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거라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하신 일은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정렬시키고 마음을 조정하며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예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가장 큰 도전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고 꿈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 속 여인은 끈질기게 요청하며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 그렇게 응답했다면 은혜로 가득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꺼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기도 속의 끈기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인내를 가르치고 신뢰를 심어주며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다림을 성숙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자체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유를, 인도를, 기적을, 화해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왜냐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4. 기도는 천상의 전사들을 해방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순간이 아니라 동시에 전쟁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은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파견되고 원수가 대적당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갈 무렵 한 천사가 나타나 매우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왔으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머물러 있던 왕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다니엘 10, 1, 2, 13.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적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하늘이 행동합니다. 천사들이 일어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항도 있습니다. 이 현실의 이면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는 그 전장 안에서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세계를 과장되게 묘사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자의성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원에서는 사탄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의 기도로부터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지를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전쟁에 의식적으로 동참하는 동맹군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실제입니다. 기도는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억눌린 마음을 해방시키고 영적 공격을 물리치며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관계를 치유하며 고통 속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의 삶을 위해, 당신의 가정을 위해, 당신의 교회를 위해, 당신의 도시와 나라를 위해 천상의 전사들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완벽하다거나 지나치게 거룩하다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전쟁을 벌이게 하십니다. 한밤중 루카스라는 이름의 앱 기반 운전기사는 평소처럼 또 다른 승객을 태우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승객이 차량에 탑승한 후 루카스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는 아침에 했던 짧은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 오늘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것이 그가 집을 나서기 전 한 전부였습니다.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말없이 내렸지만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루카스가 그 종이를 주워보니 입력된 목적지와 전혀 관련 없는 이상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시간, 그 지역에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단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전사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비극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영적 세계는 실제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지금 보내시리라. 마태복음 26:53. 예수님께 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경험,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막혔던 상황.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이 무의식 중에 가족과 가정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날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움직임이며 활성화이며 응답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저항을 느낍니다. 게으름, 산만함, 낙심. 왜일까요? 원수는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당신의 현실에 개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영적 전쟁터에 쏘아 올려지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화살도 헛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세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하며 기도는 그 더 큰 현실에 우리 자신을 정렬시키는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무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영적 무기로 무장된 군사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십니다. 당신이 탄식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중보하십니다. 당신이 무릎 꿇으면 천사들이 일어섭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보호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지킬 천사들을 파견하십니다. 이것은 시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비록 당신이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이 적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허락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5.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외적인 효과를 떠올립니다. 기적, 응답, 구원, 치유. 이 모든 것은 실제이며 강력하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아마도 가장 변화력 있는 기도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그분의 뜻을 바꾸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의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며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일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하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듣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기도는 단지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 주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남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세상 일과 일에 몰두하며 신앙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매일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자라났고 믿음은 깊어졌으며 가정 안에서의 그녀의 태도는 훨씬 부드럽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진 저 평안을 나도 갖고 싶어.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미리암의 기도는 단지 외적인 상황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 남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도록 허락하는 것.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오래된 상처와 숨겨진 교만, 왜곡된 동기들을 고치시고 희망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는 일종의 영적 거울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춰주고 성장을 요청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간구를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지만 기도가 끝날 즈음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데려다 주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절망처럼 보이던 것이 믿음의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닫힌 문 속에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변하길 간구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길을 계속 걷게 할 힘을 먼저 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늘의 응답입니다. 카롤이라는 이름의 한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너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응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울고 묻고 숨김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기적 같은 환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사라졌고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되었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이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왔습니다. 다만 그녀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네 운명이다라는 간판을 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서부터 그녀의 발걸음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은 당신 주변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도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더 강하고 더 인내하며 더 성숙하고 예수님을 더 닮은 마음, 이것이 기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면서 동시에 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욕망은 덜 이기적으로 변하고 반응은 덜 충동적으로, 믿음은 더 견고하게, 사랑은 더 진실하게 바뀝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를 성화의 과정 일부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향곡 속에서 더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는 정교한 악기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리더, 슈퍼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장소에서든 무릎을 꿇거나 혹은 그저 하나님께 말을 걸기만 해도 이 변화의 여정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큰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당신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축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축복은 도착할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변화된 마음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 5가지 원칙을 함께 걸어왔기에 더욱 분명히 보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영적 움직임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활성화하고 천사들을 동원하며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시작될 때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답은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오며 기다림 또한
기적의 일부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늘의 전사들을 해방시키며 실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진리들은 단지 아름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실제이며 더 깊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 열쇠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하늘의 현실을 적은 언제나 외로운 쾌락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여정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조용한 함정들, 숨겨진 습관들, 위로를 약속하지만 죄책감과 고립, 영적인 비참함만을 남기는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직면하기를 꺼려하는 이 어두운 비밀 중 하나는 자위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믿음과 진리, 자비의 빛 아래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지들과 글에서 그는 인간 내면의 싸움을 용기 있게 다뤘으며 대체 쾌락이라 부른 행위들,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영혼이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졌다는 깊은 증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필요한 진지함으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주의나 억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영적 치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서 자위는 흔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종종 감정적,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도피의 수단입니다. 루이스는 외로운 쾌락이 종종 타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진정한 관계적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대신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쾌락을 어둠 속에서 키우는 비밀스러운 우상이라 불렀고 그것이 성령의 빛을 점점 우리 안에서 꺼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몸과 마음의 순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부 2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외로운 쾌락에 우리 몸을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숨겨진 습관들이 영적 요새가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습관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든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몰래 간직해왔든 희망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수치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성령께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문제로 싸운 적이 있다면 아니면 아직도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키워갈 경우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사랑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며 영적인 삶을 해칠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속에 담긴 순결, 절제, 거룩함, 회복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깊이 있고 실천적인 통찰들을 들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가지신 마음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습관이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고자 하고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며 당신의 영혼을 약화시켜 온 것을 정직하게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여정의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처럼 믿음을 비추고
영혼을 강하게 하는 변화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거룩함과 진리 안에서 성장할 도전을 받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래야 매일 하늘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에 계속 들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피난처로서의 쾌락 CS. 루이스는 인간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과 타인과의 교제를 위해, 그리고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것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며 진짜 사랑의 대체물들을 피난처로 삼으려 한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자위 역시 그런 피난처 중 하나입니다. 자위는 위로를 약속하지만 고독을 줍니다.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하지만 영적인 민감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에서부터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루이스에게 자위의 문제는 단지 도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이며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외로운 쾌락들이 영혼의 지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고통, 좌절, 책임으로부터 도망쳐 숨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만든 세계 안에 틀어박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곳엔 위험도, 헌신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생명도 없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환상입니다. 헌신도, 상호성도, 진리도 없이 친밀감러를 흉내낸 것입니다. 결국 이 행위는 일종의 우상이 됩니다. 영혼이 위로를 구하러 가는 장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순결을 희생하고 평안을 희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합니다. 또한 실제 관계를 기르고 성숙함 속에서 자라며 목적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 과정을 영혼의 느린 쇠퇴로 보았습니다. 현실, 구체적인 것, 거룩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기 기만과 중독의 순환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깐의 안도감일 뿐이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잖아.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내면에 일어나는 결과를 무시합니다. 자위는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 쾌락에 마음을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진정한 사랑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종류의 쾌락에 익숙해진 사람은 점점 인내심이 없어지고 요구가 많아지며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쉽습니다. 타인을 사랑해야 할 존재로 보기보다는 욕망의 대상이나 자기 쾌락의 방해물로 보게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한 신실한 기독교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진지하고 외로우며 수년째 혼자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위에 굴복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기도가 공허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약해지고 깊은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그는 관계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어떤 여성도 그가 머릿속에서 만든 완벽한 세계만큼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을 원하지만 실제 여성과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고 없이, 상호작용 없이 쾌락을 얻는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 상황이 단지 훈련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상상력의 문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의 마음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우상을 버리고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죄를 멈추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면 깊이에서부터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된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용기 있게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채우시도록 내어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해방은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쾌락이 거짓된 피난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하는 영적 훈련들 안에서 즉각적인 쾌락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원한 기쁨으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깊은 보상이 따릅니다. 영혼은 다시 숨 쉬기 시작하고 마음은 다시 의미 있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도피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본래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위는 영혼을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고립을 끝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타인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위해 주님은 차가운 억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회복을 제공하십니다. 루이스가 지금 여기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쾌락의 길은 십자가를 지나야 한다고.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치유를 가져옵니다. 쾌락 자체가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며 정결하게 되어야 하며 올바른 자리에 놓여야 합니다. 사랑의 대체물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물로.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은 믿음을 약화시킨다. C.S. 루이스는 상상력에 대해 강력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하늘로 향하는 다리가 될 수도 지옥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원을 소망하게 하며 세상이 그저 일상으로 여기는 것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은 위험한 도피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성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자위가 기만적인 환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왜곡된 상상력을 계속 먹여 살릴수록 현실로부터 나아가 믿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존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현실 속에서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다 해도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고 실제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몸과 시간,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 훈련된 자위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이 진짜 사랑에 익숙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행위는 만들어진 생각, 감정적으로 아무 위험도 없는 머릿속의 시나리오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큽니다. 상상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현실은 점점 더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루이스는 이 점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적은 차라리 회개한 죄인보다도 종형스러운 환상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더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환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해가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깨끗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정신적 거품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로 이끄십니다.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그러나 그곳엔 또한 회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그곳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곳엔 반드시 부활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교회에서 자라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그는 수줍음, 좌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위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는 환상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하나의 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즉각적인 쾌락에 익숙해진 그의 마음은 침묵을 지루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길게만 느껴지고 말씀은 더 이상 마음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영적으로 침체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상상력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마음을 훈련시키고 생각을 다시 방향 지우며 중독을 키우는 이미지들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체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새로운 자극, 새로운 장면,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부정한 환상을 기르는 대신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 순종의 기쁨,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영적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상상력과의 싸움 속에서 매일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록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벗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훈련되었고 유혹의 신호들을 인식하고
기도와 찬양, 믿음의 말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싸우고 있던 문제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잘못 사용된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녀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되어야 할 마음의 열매입니다. 루이스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마음과 상상력, 그리고 은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과 영혼, 그리고 상상력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참되고 정결하고 존귀한 것으로 가득 찰 때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아의 노예됨, 쾌락이 중심이 될 때 C.S. 루이스는 죄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뒤바뀐 상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장 자주 탈취하는 존재는 바로 자아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결정과 욕망, 선택의 중심이 될 때 가장 거룩한 선물조차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창조하신 성싱은 그렇게 개인적인 만족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위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쾌락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욕망도 환상도 행위도 해소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타인을 위한 헌신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복종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혼이 스스로를 향해 굽어지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며 결국 자신의 충동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기독교 양심이 저항하려 해도 자아는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내 외로움을 이해하시잖아.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는 건 아니야. 가끔 하는 건 괜찮아. 문제는 이런 작은 양보가 습관을 강화하고 매번의 핑계가 그 죄의 사슬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쾌락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자아 중심으로 굳어져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됩니다. 쾌락으로 길들여진 자아는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을 참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관계의 때를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태도는 영적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짐처럼 느껴지고 말씀은 멀게만 느껴지며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다른 만족의 중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은밀한 습관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말하며 정당화한다면 어떨까요? 이 말은 겉보기엔 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함정입니다. 영적 자아는 더욱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 불순종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말로 포장된 죄는 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가 왕이 된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변화의 한 예를 살펴봅시다. 반복되는 죄의 순환에 지친 한 청년이 이제는 이 패턴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쾌락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첫걸음으로 믿음 안에서 성숙한 한 형제에게 자신의 싸움을 고백하기로 합니다.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서 말입니다. 이 결정은 자아를 중심에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일상 습관을 정직하게 점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그는 SNS에 허비하는 시간, 잠들기 전까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스로 고립된 삶이 그의 중독을 부추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몇 가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리고 점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쾌락이 더 이상 절박한 필요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숨을 쉬는 듯한 자유를 느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내려오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자위가 안도감과 쾌락의 중심 습관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움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은 실제적이고 겸손하며 용기 있는 결정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헌신 가운데 영혼은 참된 평안을 경험합니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자리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현실의 거부와 환상에 대한 집착, C.S. 루이스 사상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죄는 언제나 하나의 지름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주인되는 대체 현실, 즉 우리가 복잡한 현실, 세계와 마주할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위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위는 종종 현실 거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기엔 실망도, 기다림도, 타인과 부딪혀야 하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엔 성장도 거룩함도 참된 사랑도 없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우리가 고통에서 도망칠 때 기다림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진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불편함.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가능성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위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쾌락은 하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 세계에는 십자가도 훈련도 진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영혼을 깊이 약화시킵니다. 쾌락 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 교환을 바닷가에서 보내는 휴가가 어떤 것인지 상상도 못하는 아이가 진흙탕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자위는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감정적 영적 진흙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기다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희생 그리고 자기 직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오직 현실 안에서만 자랍니다. 결코 환상 안에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한 크리스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끊임없는 현실 도피 속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을 느끼거나 불안에 휩싸일 때마다 자위를 통해 안도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해보려 했고 이건 정상적인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그녀의 영혼을 흔들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현실을 직면하기로 어려운 순간마다 숨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찾는 대신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의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으며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공간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일시적인 쾌락보다도 훨씬 더 달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다시 살아났고 영적인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상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거부하고 유지되는 자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피를 위해 만들어낸 세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순종 속에, 일상의 평범함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루이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때로는 아프고 불편한 현실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현실에는 결핍도, 외로움도, 불편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자위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함께
동시에 모든 약속과 소망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선택입니다. 내 환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더 좋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포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진 현실은 어떤 환상보다도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부르심, 욕망 너머의 삶, C.S. 루이스에게 있어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좀 더 절제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인간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는 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아와 왜곡된 욕망들과 거짓된 피난처들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거룩함은 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순결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당연히 우리의 성적인 영역도 포함됩니다. 루이스는 성싱, 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용될 때 단지 영혼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비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적인 죄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능력, 진정성 있는 사랑, 자유로운 자기 헌신, 영원한 유대의 형성을 일그러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자위가 반복적인 습관이 될 때 이 거룩한 부르심은 왜곡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과정이 아닌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왕이 될 때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기에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크신 분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를 땅에 묶어두는 것들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더 명확하며 더 강력한 영적 권세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죄와의 싸움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혹과 실패, 내면의 전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를 더 미워하게 된다. 단지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자위를 작은 죄, 개인적인 문제, 통제 가능한 습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회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마음,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거룩함은 이 경쟁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영혼은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거룩함을 도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수도사나 목사 또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이스는 이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영역까지도. 자위는 바로 이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비록 세상이 반대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 결혼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은밀하게 자위를 반복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때마다 그는 그 옛 습관을 탈출구처럼 찾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아내와의 친밀함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는 깊은 대화를 피하게 되고 진짜 접촉에 대한 열의가 식습니다. 때로는 실제 관계보다 외로운 쾌락을 선호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도 멀어졌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기도는 힘을 잃고 믿음은 차가워집니다. 거룩함은 살아있는 길이 아니라 그저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집니다. 이 악순환에 지친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지 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말입니다. 그는 단식 금식을 시작합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욕망을 부추기는 행동들도 끊어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끄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싸움을 아내에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함께 그는 기도를 부탁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죄책감은 점차 맑은 인식으로 바뀌고 그 안에 공허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진리에 기반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며 결혼 생활 속의 성적인 친밀감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거룩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기독교는 쉬운 삶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은 반드시 포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거나 욕망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작은 연약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많은 타협의 문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거래하는데 익숙해지게 만들고 양심의 음성을 무시하게 만들며 결국 빛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은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24.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에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갈망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임재를 값싼 쾌락으로 바꾸며 살아가든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쾌락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거룩함은 치유합니다. 거룩함은 보호합니다. 거룩함은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자위는 이 길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소중한 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 영혼의 가벼움, 그리고 영적인 권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포기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일시적인 쾌락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주제, 자위라는 습관이 어떻게 조용히 우리의 영적 삶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지를 함께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C.S. 루이스의 통찰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행위가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흐리고 마음을 왜곡시키며 자아를 강화하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는 외로운 쾌락이 얼마나 거짓된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이지만 결국은 외로움만 더 깊어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아가 성식을 소비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헌신과 참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현실을 거부하고 환상에 집착하게 되는 위험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이 결코 불가능한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과 자유,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삶을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텅 빈 쾌락과 숨겨진 죄책감의 사이클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조차도 그분의 사랑으로 구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 가장 은밀하고 깊은 영역들까지도 그분께 내어드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이 진리들과 깊이 공감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것을 회복시키시고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시며 꺼져가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은 반드시 우리가 내디뎌야 합니다. 환상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는 것, 안락함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것.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나눈 원칙들 중 적어도 하나를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싸움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상의 습관을 재정비하거나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이 영역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크든 작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의미한 억제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평안과 임재로 가득 찬 충만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자위는 비록 흔하고 조용히 행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빼앗고 진리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며 죄책감과 환상의 반복 속에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기로 하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대가가 따르더라도 C.S. 루이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쾌락의 부스러기를 모으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참된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은혜는 단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방향을 잃었던 심령은 다시 방향을 찾고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이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아닌 자유의 길, 억압이 아닌 회복의 길. 당신은 당신의 연약함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로 정의됩니다. 욕망을 넘어선 삶을 선택하십시오. 목적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성경 구절 또는 간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거룩함의 길을 동행합시다. 그리고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래야 매일같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목적에 대한 시야를 완전히 바꿔줄 주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